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로 3일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황 권사님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그 3차 신경통 시술을 잘 받았습니다.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것은 뇌로부터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뇌신경입니다. 이 양쪽으로 와서 한 3가닥으로 이 얼굴 쪽에 내려오는데 여기에 이상이 생겨서 마치 갑자기 전기에 감전된 듯한 것 같은 그런 통증이 탁 오면서 깜짝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칼로 이렇게 뭔가 째는 듯한 그런 고통.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통증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서 만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수도 못하고 양치질도 그쪽으로 할 수가 없고, 양쪽이 있는데 한쪽만 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시술을 하고 하룻밤 자면서 지켜보고, 그 다음날 식사하시는데 그저 죽 겨우 드시던 분이 밥을 잘 씹어서 드시고 미역국도 2그릇씩이나 드시고 참 신기하죠. 저도 그런 질병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 의원급인데 전국에서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시술 경력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가운데 하나래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저나 우리가 또 가족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한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빨리 치료받으시면 그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지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펴볼까요?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더위에 비만 와도 좀 시원해서 좋다 이 정도지만은 여러분들 이 중동 지역 팔레스틴 땅은 정말 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그게 생명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찬송은 왼쪽에 보면 마니 페인 퍼규슨이라고 하는 요건 그 다음에 우리 부를 거고 183장을 보면 다니엘 웨스터 휘틀이라고 하는 이분이 곡을 작사를 쓰셨네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무디 부흥사를 잘 알 거예요. 이분과 같이 부흥운동을 했던 분인데 같이 다니면서 그가 설교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하는 귀한 설교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그거에 못지않은 찬송가도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스며들고 그게 오랫동안 남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찬송, 그 찬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찬송에 작시를 한 분입니다. 우리 찬송 제목 밑에 보면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찬송시를 썼느냐 했을 때 에스겔서 34장 26절 이렇게 돼 있죠.
에스겔서 34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본문 말씀을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에스겔서 34장의 주제는 하나님을 누구로 비유하냐면 목자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목자로 비유해서 쓴 시편이 몇 편이죠? 시편 23편. 이 말씀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의 말씀, 또 양과 관련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심판 때 양은 내 오른편에 염소는 내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리 오너라 복받을 자들아,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이 축복하는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 오늘 본문은 34장 26절에 자기가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썼는데 26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34장의 전반기에는 거짓 목자들, 그래서 양들을 수탈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짓 목자들, 그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피폐해진 양들, 흩어진 양들, 그들에 대해서, 거짓 목자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후반기에 들어오면은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 양떼를 내가 돌보겠다. 내가 흩어진 양들을 찾고 모으고 먹이고 싸매주고 지켜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그냥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너희가 거하는 그곳에 복을 내리되 때마다 비를 내려주겠다. 적절한 비를 내려주겠다. 그것은 축복의 비가 될 것이다. 그 땅에 비가 내리면 땅에 열매가 맺힐 것이고 곡식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초목이 비를 기다리듯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단비를 주시어서 영혼을 소생시키겠다 하는 이 찬송입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183장 찬송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비를 비워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 오냐 어디서 이사오랴. 오늘의 흡족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 단비를 비워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연관된 찬송 앞에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절 2절 간주 3, 4, 5절 부른 다음에 정혜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살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렇게 우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신선한 아침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또 바르게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나이다. 부족하나 저희들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일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순탄치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역사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기도 대상자들이 귀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하며 또한 주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때에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늘의 응답과 치유를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타국에서 선교사님들 애쓰고 힘쓴 가운데 있습니다. 늘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유한 교회 두 분 목사님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으로 아버지 충성하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서로를 돌아보고 주님의 겸손과 눈물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격려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어젯밤에 자는데 우르릉쾅쾅 그래서 아침인가 보다. 눈을 떴더니 새벽 2시더라고요.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덜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일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함께 오셔서 비 오는 날 또 주님을 찬미하면서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크신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한 장 전체를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구약성경으로 344면에 있습니다. 344면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완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디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에 이어서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을 결정합니다. 사실 이제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얻었죠. 그러니까 동편 땅을 얻고 난 상태에서 남은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 이후에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의 기업을 분배받을 차례가 되자 요셉에게 향해서 남은 땅을 이제 요청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기업을 아우름에 있어서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인들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파격적 결정을 먼저 내리십니다. 어찌 보면 이 집안의 상속 문제를 전체 이 부족들이 땅을 나누는
이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첨예한 문제에 앞서서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또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자 하시는 창조의 질서가 들어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당시 여자에게 기업의 상속이 허용되지 않던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인들에게는 상속이 허용되지 않았을까요? 여인들에게 상속이 허용되면 그 땅이 그 지파 땅이 아니라 여인들의 남편의 지파 땅으로 계속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땅을 계속해서 한 지파들이 유지해 가는 것을 원해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에는 이 남성과 여성이 갖고 있는 이제 노동력의 차이로부터 사실 시작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애당초 인류가 태동하고 날 때부터 큰 차이가 뭐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능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노동력에 따라서 잉여 농산물이 저장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곡식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현상이 정치적인 힘을 좌우하게 될 때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은 힘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보는 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이 미미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종교인들은 머리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 단발머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집 가면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바깥으로 나올 때 가발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갖고 있는 아이를 낳는 기능 외에는 사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머리까지 다 밀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종교인들은 그런 문화가 남아있으니 예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누려야 될 본래의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 얻어야 될 권리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경향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왜 땅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얘기부터 먼저 할까? 깊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반적 관례를 깨고 딸들에게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얘기합니다. 본래 이 구약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본래 글을 살펴보면 이 두 손바닥이란 개념이에요. 에젤 크네그도라고 그러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두 손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쪽에서든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를 내듯이 성경은 원래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곡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다시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교제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기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조차도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함의 모습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신 그 사상 속에 삼위로 계시는 이 신관이 우리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양식 자체가 공동체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내 자신을 넘어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말씀의 출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신의 공동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의 이해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현실적으로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결국 세상을 지켜가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결국 근원을 따져가 보면 결국 가정에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지위와 형편, 교육과 소유를 넘어서 언제나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 속성 속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인간의 권리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이성과 무슨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긍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윤리적이지가 않아요. 결국 윤리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건 윤리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철학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건 인간의 존엄성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존엄성을 얘기하고 스스로 존엄하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 얘기하고 이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은 그 결과는 언제나 탐욕으로 가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완전한 죄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만 인간도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권위주의적인 가부쟁제 사회 속에서 여인들을 향한 배려와 예외를 허용한 슬로보아 딸들의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새로운 도전을 허락해 줍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하여 원칙이 존재한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예외가 있는 겁니다. 원칙을 얘기할 땐 반드시 예외를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원칙을 얘기하면서 예외가 없다? 죄를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판단의 근거가 자기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서로를 향하여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칙을 얘기할 때 예외를 꼭 기억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얘기할 때 예외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원칙이 뭐 때문에 존재한다는지 목적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을 하든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 꼭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 그리고 목적을 따라가고자 하는 유연함이 있을 때 본래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위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그래서 예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기 위하여 땅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지경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현재 관습이 아니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도는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인간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를 위해 인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고민하고 방향을 정하며 나가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인간 존중의 가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존중하기 위해서 제도도 만들고 기관도 만들고 법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 질서가 생겨났는지 먼저 목적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 가나안에서부터 얻은 기업의 어디까지 경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동쪽으로는 요단강, 북쪽으로는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의 경계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오늘 아침 밴드에도 제가 항상 지도를 올리니까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들도 앞선 지파들과 같이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꼭 이상하게 이 성경은 마지막에 이걸 꼭 붙여요. 땅이 이렇게 주어졌다, 하나님께 선물 주셨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일부를 남겨두고 쫓아내지 못했다, 꼭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복만을 기록해도 좋을 텐데 왜 굳이 이야기를 기록할까? 우리가 잘 알듯이 훗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근본적 원인이 바로 영적 혼탁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는 것은 이 여호수아 그 시대에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후대에 씌워져서 앞을 바라보고 완벽하게
정착의 성경이 기록되다 보니까 훗날 이스라엘과 유다 멸망이 일어난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니 그것이었더라.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더더욱 그래서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힘에 따른 이 정치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믿음과 신앙을 기반으로 영적 문제로 접근합니다. 이방 민족과의 공존은 필연적으로 그들과의 동화를 선택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선택은 때로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이방 민족과의 동거가 자신들의 신앙을 위협할 줄은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만은 출애굽 역사적 경험을 하지 못할 세대가 태어나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죠. 이 6월이 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우리는 웅변대회를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연상 소리 높이 외칩니다. 웅변대회 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그날만 되면 무조건 하루 종일 포스터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터 그리고 시상하고 뭐 웅변대회 하고 계속 그랬지요. 지금 초등학교 가면 그거 하나요? 안 합니다. 한 세대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5일만 되면 학교 공부하다가 왱 사이렌 울리면 우리 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다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매달마다 했습니다. 지금 그거 하나요? 안 하죠. 이 얘기하면 우리 저 젊은 친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한 세대예요. 한 세대를 보통 30년 얘기합니다. 한 세대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지금 가나안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깊이 경각심을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깊고 심도 있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오늘 결정해버리면 미래에 우리가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리와 유익보다도 앞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기억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신앙에 따른 결정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야 이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결정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커서 너 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연습이 된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부로 어떤 걸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가면서 하나 둘씩 결정을 해 가야 이것을 보고 자라난 친구들이 본인이 스스로 신앙을 결정할 때 그때 올바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그렇게 쉽게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이며 변치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존재 가치,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또 한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은 요셉 자손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하세요.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의 이 땅들이 절대 적은 땅이 아니에요.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의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니들이 다 산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다 산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다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호사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의 신탁을 전하죠. 그래 죽게 대신 어떡하라? 개척하라.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힘 안 들이고 얻으려고 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를 섬기고 애를 쓰고 갈 때 이것저것 물어볼 때로 뭘 물어볼까요? 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힘 안 들이고 땀 안 흘리고 애쓰지 않고 뭔가 할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의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뭐든지 어려운 가운데서 스스로 가서 깨트리고 얻어가는 것을 원하시지, 남들이 다 해놓은 것 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얻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말씀 속에서 또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브리스 루바임 사람의 땀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 인간의 본성과 아울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개척과 도전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닌 것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처음에는 형제들에게 주어진 땅을 내게 주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거 너가 가질 땅 아니야. 가서 개척하라 했더니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요. 이 얘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 우리가 이걸 못 벗어나는구나. 이게.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17절에서 18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아니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너희들을 노예였던 이집트 땅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 아니냐. 아무리 베풀어주고 아무리 애쓰고 헌실적으로 경험했다 할지라도 과거의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철병거만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이냐.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거라 이 뜻 아니겠어요. 이게 개척이에요. 개척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죄인이었고 어떤 노예로 있었냐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냐를 생각하면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부딪힐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누리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 마음 달라지는 것입니다. 등이 따뜻하면 좋겠다. 그렇죠? 아이고 이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개척이에요. 뭘 나가서 여러분 교회 개척한다는 그런 직설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이 개척의 마음으로 가고 있느냐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처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죄인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그럼 오늘 내게 다가온 문제 앞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넘어지고 남 탓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저 앞에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개척의 믿음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개척의 정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남의 것 부러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 원망하지 않아요. 세 번째,
없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얻어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또 한번 깊이 저희 가운데 말씀합니다.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능히 쫓아내리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려움도 있겠죠. 힘들 때도 있겠죠. 답답할 때도 있겠죠. 그거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제게 개척의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승리하며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언제나 익숙한 것을 향해 가려 하고 익숙한 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당신 저희 가운데 개척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땅이 주어졌다고 그저 눌러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개척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철병거가 있는 곳을 향해 도전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망의 철병거를 향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원망의 그리고 쓰러짐의 철병거를 향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라는 철병거를 향해 나가게 도와주셔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송할까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를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생품 대상자 명단이 저 뒤 다 있습니다. 한 장씩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명단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이름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손예훈, 윤지영, 이필담, 홍순임,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이름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아침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아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친지들이요, 형제들이요, 평생을 지금껏 품어오면서 기도하는 종들이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행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저들에게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한 번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왜곡된 생각들,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지금껏 살아왔던 본인들의 왜곡된 경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 절망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은 결박당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중립적이 되게 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 앞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중립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진리 속에 온전히 자신들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들의 마음을 감싸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옵시고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공급하는 심령으로 더더욱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투병 하는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마다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부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질병마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건강함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언제나 개척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것을 향해서 미련 없이 제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주께서 주시는 개척의 마음을 담아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주께서 주신 개척의 영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도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모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북녘 땅 성령 3대 사역 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생품 대상자 위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